우리 계속해서 리쉐이프 시리즈로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라서 다른 말씀을 전했는데 리쉐이프 계속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리쉐이프 어떤 형태나 어떤 틀을 이게 잘못된 것들을 올바로 바로 잡아서 좋은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똑바로 척추를 고추 세우게 만드는 것, 이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갈망을 주셨죠. 그래서 그 갈망이 있기 전에는 베드로의 시선은 물고기에만 그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이 물고기를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베드로의 고민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고 새로운 갈망을 더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베드로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물고기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갈망을 가지게 되었던 그런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걸 예배하죠. 그 안에서 그리고 행복을 얻습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열정을 쏟아요. 갈망을 막 이렇게 쏟는 것을 보죠. 돈은 다들 갈망합니다. 그렇죠? 돈, 재물은 다들 갈망하죠. 그래서 거기에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통장, 자기 땅, 자기 집, 자기 차, 주식, 코인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오를 때 행복을 느끼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코인이나 주식이나 익숙치 않은 것들이니까 이게 다 우리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것이니까. 그러나 익숙한 사람들은 거기에 막 이 목을 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막 수시로 어떤 요즘 매스컴에 여러분 나오잖아요. 어떤 국회의원이었는데 그 국회 질의응답하는 그 시간에도 그 코인을 확인하니 어쩌니 그만큼 여러분 이게 자기의 삶에 이렇게 많은 지장을 주는가 봐요.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오르면 기분 좋고 내리면 마음이 좀 답답한 그런 것들이 있겠죠. 쇼핑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백화점에 가서 신상품이 나오면 그걸 꼭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예배에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것들에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런 모습들도 있죠. 미국 대학생 선교의 거장이라고 하시는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예배는 우리의 행동을 촉발시키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원동력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돈이 많이 이렇게 불어나면 그게 삶의 원동력이 돼요. 자, 막 기쁨도 되고요. 원동력이 됩니다.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쇼핑 리스트를 이렇게 적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 삶을 돈을 버는 원동력이 또 돼요. 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번에는 어디에 가야지 하면서 여행 그 리스트를 쭉 적으면서 계획을 짜는 거, 이게 여러분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기글리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배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원동력이 되느냐? 이거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답이 툭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바로바로 그 답이 툭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이거 정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나의 삶에 원동력이 되지 않으면 과연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뭘로 원동력을 삼습니까? 어떤 걸로 원동력을 삼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한 오해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오해는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겁니까? 오해라고 했잖아요. 오해. 그죠? 오해라고 했으니까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거지?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답할 수가 있죠.
전통적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기를 교회는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예배를 통해서 만나니까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 여러분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맞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걸 강조하게 되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개념을 너무 좁히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좁히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고 헌신을 하였고 봉사를 하였고 헌금을 드렸고 했으니 나는 내 할 의무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오늘 교회에 가서 오늘 교회에 가서 내 할 일 나 하나님 앞에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의무를 교회 안에서 내 의무를 하나님 앞에 다 했기 때문에 세상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세상의 삶은 이 예배의 공간에서의 삶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주일날에는 신자로 사시지만 평일날에는 불신자로 살아가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단 말입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려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편협한 관점에 사로잡히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할 일 다 했으니까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인자하고 친절하신 그분이 세상에 나가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이 세상 나가면 왜 그렇게 사람이 거친지, 왜 그렇게 사람이 과격한지, 왜 그렇게 사람이 이기적인지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안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는 너무 인자하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보기 좋고 한 그분이었는데 교회 안에서의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고 세상 속에 나가니까 세상 속에서 너무 거칠어요. 너무 인자하지 못하고요. 너무 이기적이고 한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보다도 예배가 많고 예배를 중요시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중요시하는 그 한국 교회 성도들의 도덕 기준은 여러분 저 외국의 교인들보다 한참 낮습니다. 예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는 그렇게 많이 드리고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삶의 자리에 도덕은 세상 다른 나라의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이렇게 도덕 기준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배가 끝나면 이 교회 안에서의 예배자로서의 나의 삶의 모습이 예배 바깥 삶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서의 예배자의 삶 따로 저 밖에서 세상 사람으로서의 삶 따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내 삶은 이 예배의 연장이에요.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동 이게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예배예요. 예배의 개념이 넓어지면 여러분 모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예배의 그 개념을 좁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좁히다 보니까 삶과 나의 예배가 괴리되는 예배자로서의 나의 모습과 세상 삶으로서의 나의 모습이 자꾸 이렇게 괴리가 생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오해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오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그러면 예배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배를 드리러 그러면 꼭 교회에 가야 됩니까? 예배를 꼭 교회에서 드려야 됩니까? 꼭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이 오해입니다. 첫 번째 오해와 이 두 번째 오해는 완전히 상극이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오해, 그것도 오해고, 그러면 교회 밖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럼 예배 드리러 교회 갈 필요가 없겠네요 라고 하는 그것도 오해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는 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 좁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배에 대해서 너무 넓은 개념을 가지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택에서 효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참석이 어려우니까요. 사실 어떤 상황 때문에 참석이 어려우니까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또 어린 아이를 데리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조심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들 속에서는 한시적으로 예배에,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처소, 학교가 되든지 직장이 되든지 가정이 되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신령으로 예배를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필코 꼭 받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어요. 또 그게 맞고요. 그게 틀리단 말이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꼭 교회에 갈 필요는 없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이걸 이제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놓게 됩니다. 당연하게 내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니까 그럼 뭐 굳이 예배 드리러 교회 가지 않아도 되겠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마음속에 탁 꽂히는 순간 우리는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의지력이 그렇게 생각만큼 강하지 않아요. 그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몸의 일부가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구나.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그 몸의 각각의 지체들이란 말입니다. 그 지체들이 여러분 몸을 떠나서 따로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생명을 잃게 됩니다. 반드시 몸에 붙어 있을 때에 함께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릴 때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익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유익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참 좋은 유익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뭘로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누구에게 입혀준다는 거예요? 더욱 귀한 것들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지체가 있잖아요. 우리 몸이에요. 몸이 있는데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다리고 누구는 오른팔이고 누구는 왼팔이에요. 근데 아름다운 옷을 여러분 이렇게 입는데 왼팔만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옷을 이렇게 입는데 왼팔만 입을 수가 없어요. 오른팔도 이렇게 입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주일에 함께 드리는 그 공간 안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든지 영혼이 깨졌다든지 아픔이 있다든지 한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한 에너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들로 입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예배 드리는 저 모습을 통하여서 저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에너지 그걸 가지고 나도 거기에 덧입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배가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그 선한 에너지 그걸 나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준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의 아름다움이 나의 아름다움이 되는, 그 몸의 아름다움이, 그 몸이 여러분 목에다가 목걸이를 치장한다고 해서 몸만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예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옷 입은 몸통만 예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아름다움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주어지는 유익이, 저 사람의 아름다움이 내 아름다움이 될 수 있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에너지가 나에게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건 당연한 거고, 저 옆에 있는 사람의 에너지도 나에게, 선한 에너지가 나에게 덧입혀지는구나. 이게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의 예배가 주는 유익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 이렇게 보고 좀 얼굴이 밝은 분 옆에 앉으세요. 얼굴이 조금 잘 웃으시고 잘 웃으시고 좀 즐거워하시고 흥이 좀 있는 분, 그런 분들 옆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서 이렇게 좀 앉아 계세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건 당연히 오는 건데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에너지도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방긋방긋 웃으셔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좀 나눠주세요. 아깝습니까? 아까워서 못 줍니까? 이거 나눠주면 살 빠질 것 같죠? 예. 좀 나눠줍시다, 우리. 이거 좀 나눠주면서 그렇게 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저 사람이 왜 기뻐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의 선한 에너지를 내가 나눠받으면 저 사람이, 왜 기뻐하는지 알아요. 삶의 자리는 그렇게 기쁠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배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쁜 모습들을 내가 이렇게 누릴 때에, 함께 이렇게 누릴 때에, 그걸 아는 거죠. 저 사람 참 삶의 자리는 녹록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그걸 함께 누리면서 공유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런 예배, 또 이런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과연 성경에서 예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예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분명히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이라고 하는 그 적은 찬송도 되고 예배도 되고 경배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요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린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스마트워치를 끼고 계신 분들이 간혹 이렇게 보여요. 스마트워치가 여러분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제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스마트워치를 생일 선물로 사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결혼도 안 했는데 돈도 안 버는데 직장도 안 하고 뭘 그러냐고, 그죠? 아주 한 10년은 있어야 될 거야. 아마 그때는 스마트워치가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설교에 예를 쓰려고 한 게 스마트워치인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스마트워치도 없으면서 그거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야,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는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스마트워치가 이런 기능이 있더라.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스마트워치, 여러분 말 그대로 아주 똑똑한 시계예요. 이거 손목에 차는 시계예요. 얼마나 똑똑하냐. 우리가 보는 카톡도 거기에서 볼 수 있고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똑똑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심박수를 이렇게 체크를 해요. 스트레스 지수가 어떤지, 잠잘 때 끼고 자면 이 삶의 이 잠의 질은 어느 정도인지, 잘 잤는지, 숙면을 취했는지, 뭐 이런 것까지 여기 다 나온대요. 심박수도 나오고 혈압도 나오고 뭐 이런 게 다 나온대요. 근데 여러분 스마트워치예요. 똑똑한 시계예요. 근데 그런 많은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 정작 시계의 기능을 못한다면, 시계를 봐야 되는데 시간이 안 나와요. 시계의 기능이 딱 고장이 났다면 좀 많은 기능을 다 다양하게 감당을 하지만 시계의 기능을 딱 하지 못하면 이건 정말 스마트워치로서의 올바른 기능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인간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다양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게, 스마트워치의 가장 본질적인 게 시계잖아요, 시계.
근데 그게 고장나면 스마트워치로서의 본질을 잃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본질적인 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그 역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존재의 목적을 충실할 때 그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해와 달과 별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해와 달들이, 별들이 여러분 낮을 비추고 밤을 이렇게 밝히고 이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예쁜 모습이에요. 산천초목에 여러분 시간이 되면 싹이 나고 푸른 잎을 띄우고 열매를 맺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게 여러분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때 그 모습이 여러분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로부터 받고 또 그 에너지를 옆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하는 거, 그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다, 힘이 좋은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예배가 그럼 도대체 뭐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단어를 써요. 많이 쓰지도 않아요. 딱 두 가지 단어를 써요. 첫 번째 단어, 제가 좀 유식한 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헬라어로 프로스퀘네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다, 예배를 드리다. 그 말이 계시록 4장 10절에 나와요. 계시록 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모든 성도들이, 24장로들이 하늘 위에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있어요. 어린 양이 보좌에 딱 앉아 계시는데 보지 못하다가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딱 들어온 거예요. 예배당 안으로, 성전 안으로 딱 들어왔는데 24장로들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보좌에 딱 앉아 계신 분을 보니까 어린 양인 거예요.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어린 양이 보좌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때 24장로는 계시록 4장에서 이야기하는 24장로는 믿는 모든 24명의 장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온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게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요거 두 개 더하면 24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의 모든 백성들, 12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들은 모든 자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24장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보좌에 어린 양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증거했던 그 십자가의 어린 양이 보좌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24장로들이, 여러분 그 천국에 가니까 24장로들이 계시록 4장 몇 절입니까? 3절입니까? 4절입니까? 거기 보시면 상급을 받았어요. 그 상급이 뭐냐 하면 금관이었어요. 금면류관을 상급으로 딱 받고 그 24장로들이 딱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딱 들어갔는데 보좌에 어린 양이 딱 앉아 계시니까 그 금면류관을 딱 벗어가지고 이게 그 어린 양에게 딱 드려요. 이렇게 절하면서 그 금면류관을 어린 양에게 딱 드려요. 그게 여러분 경배입니다. 그게 경배예요. 경배라고 하는 말은 worthiness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가치와 존경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장로가 어린 양에게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거, 가장 존귀하다고 생각한 거, 그걸 드린 거예요. 그게 면류관이었던 거예요. 24 장로들이 지금 천국에서 자기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가장 존귀한 게 뭐겠습니까? 자기의 평생의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상급으로 받았던 그 금면류관을 어린 양에게 딱 올려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 경배예요. 이게 예배란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거예요. 내가 가장 동귀하게 생각하는 거,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천국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우리도 받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상급을 받아서 금면류관을 딱 받으면 저도 그걸 가지고 나가서 우리 날 위하여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앞에 그 금면류관을 딱 바치는 그런 상상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한번 받은 거니까 여러분 한번 써봐야죠. 한번 딱 써보고 야 이게 순금이네 이러면서 딱 한번 써보고, 그리고 이제 딱 벗어서 내가 이 금관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날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 그걸 알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탁 벗어서 하나님 예수님께 탁 올려드릴 수 있는 그걸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그 믿음의 상급으로 금면류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금면류관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딱 그 금면류관을 딱 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막 신나지 않습니까? 그걸 막 이렇게 상상하면 신앙생활이 더 즐겁지 않습니까? 막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예배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는 그거를 이야기한 거고, 두 번째는 경배를 드리는데 라퓨리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라퓨리오, 섬기다, 순종하다, 종이되다. 저 말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1절 말씀에서도 저 뒤에 보시면 너희가 드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요 말. 요게 여러분 라퓨리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여러분 뭘까요? 예배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게 이게 예배라고 하는 건데, 산 제물로 드리는 요 말은 로마서 6장과 연결을 시켜서 보셔야 돼요.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삽니다. 이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죄의 그런 유혹으로부터, 죄의 모습으로부터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야 됩니다. 죄를 향한 우리의 갈망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우리가 있어져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나의 죄의 갈망은 죽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살아나고, 이게 산 제물로 드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산 제물, 이게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6장 13절에 보시면, 로마서 6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경배고 예배라는 말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무기 중에 의의 무기가 있을까요? 무기 중에 창, 칼, 활 이런 거 의의 무기겠습니까? 의의 무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행동, 의로운 일, 그걸 위하여서 내가 사용되게끔 내 몸을 드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로운 일, 좋은 일,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서 행할 때에 내 몸을 드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그 일을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내 몸을 드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뒤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영적 예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가 추상적으로 아주 이런 거룩한 예배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손발을 들여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일을 감당하는 거. 그러니 여러분 그 일은 교회 안에서만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밖에서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상 밖에서 내 손발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그것 자체가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곳에서도 예배자이고 저 밖에서도 예배자인 거예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산 제사고, 이게 의의 무기고, 이게 영적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떨어지면 뭔가 하나 잘못된 거예요. 영적 예배가 잘못됐든지, 산 제물로 드리지 못했든지, 의의 무기가 되지 못했든지, 이거 세 개 중에 하나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들은 밖의 삶도 여러분 잘 드리는 거예요. 옆집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요, 저기 마트의 직원과 관계도 좋고요, 뭐 어디 식당 종업원과의 관계도 좋고요, 이런 거예요. 다 그게 우리가 손발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산 제물이 의의 제사였고 의의 무기였고, 그 의의 무기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지내는 거.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옆 사람들에게 받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뿜어낼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 다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맞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방법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변화와 그 회복, 이걸 받아내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게 주어진다니까요. 어떤 회복이 있고 어떤 변화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 갈망은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이 있어요. 갈망은 하지만 갈망한다고 여러분 다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 공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허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허함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공허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공허함이 예배를 통하여서 채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공허함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워짐과 동시에 우리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좁게 보지 않고 멀리 깊이 넓게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와 회복이에요. 늘 좁은 곳, 가까운 곳,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한데 하나님의 눈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 보니까 여러분 그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 철로입니까?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성도잖아요. 성도. 그죠? 그 성도가 믿음 생활을 쭉 하면서 믿음 생활을 쭉 하다가 겪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겪는 일들이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가다가 근데 그 성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안식처를 만납니다. 안식처를 만났는데 그 중에 기쁨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 만나요. 기쁨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올라가죠. 맞습니까?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철로역정. 여러 버전이 있으니까 기쁨의 산이라는 곳에 이르러요. 기쁨의 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온 그 길, 이 기쁨의 산에 오르기 전까지 걸어왔던 그 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저 밑에 내가 저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저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근데 저쪽을 보니까 내가 앞으로 갈 길도 또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면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하나님의 그 천성에 이르겠구나. 끝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기쁨의 산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산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온 길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조금만 더 가면 나의 그 천성이 나에게 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다 그곳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이런 기쁨의 산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기쁨의 산이 뭘로 표현됩니까? 예배의 자리로 표현되잖아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시야로 보면 그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습들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지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가야 될 것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천성인데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그게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프고 괴롭고 힘들게 했던 그게 뭔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치료받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길도 보이고 발길도 보여지는, 그래서 늘 즐겁고 그 즐거움이 내 옆 사람에게도 보여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분 이 말을 했어요. 첫 번째 천성, 사람에게는 두 번의 천성이 있다. 첫 번째 천성은 타고난 천성이고, 두 번째 천성은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의의 무기, 좋은 일들, 선한 일들, 이걸 반복적으로 하면 그게 나의 두 번째 천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은 일들, 의의 에너지를 끼칠 수 있는 그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면 그게 두 번째 천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안긋 웃으면서 옆 사람을 보고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 이게 여러분 좀 부담스럽죠? 좀 번거롭죠?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요. 그죠? 반복적으로 하면 이게 나의 의의 무기가 된다니까요. 반복적으로 하면 나의 천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옆에 실습 한번 해봅시다. 이게 내가 될지 안 될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옆 사람을 보면 환하게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예. 그렇게 에너지가 퍼져나가고, 그렇게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